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에서 나온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환난에서 나온 자가 되어 거듭나 아버지 한날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에서 나온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참, 이 환난에서 나온 자, 그 다음 또 다른 제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환난에서 나왔으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누구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나온 자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죄씻음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씻음 받은 자가 그 환난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먹고 살고 힘들고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 그게 환난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묵상해야 할 것이 환난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환난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근심과 재난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근심과 재난. 이 근심과 재난이 우리에게, 재난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재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근심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근심 어린 얼굴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얼굴인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세상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희한하게 말씀 끝나는 그 시간 되면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마다 얼굴이 화사하게 피고 어깨가 쭉 펴지는 그 모습을 저는 앞에서 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환난에서 나온 자는 성경에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씻음 받은 자, 거룩하게 흰 옷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바로 이 거룩한 옷, 흰 옷을 입은 자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내 죄씻음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보자는 것이죠. 환난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라는 것이죠. 제시씀 받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시씀 받지 못한 자, 또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지 못한 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이러한 자들은 환난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한 그 말씀을 볼 때에 환난에서 사는 것을 보면 근심과 걱정으로 재난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환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심과 재난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재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제시씀 받지 못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참 좋아 보여.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제시씀 받은 자만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 환난에서 나오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근심과 아울러서 재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날씨가 좋다 보니까 재난에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가서 보면은 그들은 재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재난이란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으니까 다른 것 둘러볼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환난에서 나온 자 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말씀 말고 또 다른 제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환난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온 자, 환난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단지 좋은 말씀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위하는 말씀이고 도덕 윤리적으로 참 멋진 말씀, 그리고 또한 착하게 살라는 좋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작.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인간들을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말씀 드리니까 또 앞에서는 예수님 잘 믿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 이제 뒤집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곤란하게 만듭니다. 또 난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맵 빠진 소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맵 빠지고 힘없는 소리, 정말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싶을 정도 난처한 경우, 그리고 또 회의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래도 이 세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세상에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죽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같이 예수님 말씀, 이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곤란에 빠뜨린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난처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이거 맥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맞는 말씀인 겁니다. 곤란에 빠뜨리고 우리 믿음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곤란에 빠뜨리고 난처하게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들어야 될까? 듣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봐야 될까? 봐야 되죠. 곤란에 빠뜨리고 딴 난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이 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고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만들지만 잘 들으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14장 6절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참 이거 애매모호하게 만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일을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속으로 이제 손 들고 앞에 대놓고 말씀하지 마시고, 대놓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면 우리를 어떻게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를 일부러 곤란하게 하는 거 봤습니까? 부모가. 또 난처하게 하는 거 우리가 부모가 봤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왜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한다고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을 제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어찌 무슨 저런 말씀하시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는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한 거룩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말씀이 있느냐고 이 일을 제기하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시간이 훅 지나가리라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누구든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아무리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곤란하게 만든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것이 그 한 모퉁이에 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박해가 뭐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 선지자들이 그냥 받았겠습니까?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감옥에 처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러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아니,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모습은 착한 일이나 교회에 대한 열심과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없는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곤란이 있고 난처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내 자녀 보호해 주시면 어디 덧나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단 주일학교 한 명이 어떠니까 교회 오다가 그냥 토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 나오는 우리 애가 왜 토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샤론이 이놈이 어린 나이에 이제 동생 생겼다고 아가 하면서 아가 참면서 떼어놔 버렸습니다. 떼어놓으니까, 아니, 엄마 옆에 붙여놓으면 어디 덧나나?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어찌하겠습니까? 떼어나와서 이제 일찌감치 예배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애기니까 그냥 엄마한테 아가 보고 싶어 하니까 그냥 갖다 맡기면 될 걸 갈 것이고 왜 그렇게 떼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 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 쌍둥이 황금성 한군이를 비롯해서 우리 신의 손수비 다 그냥 부모 곁에 있다가 이제 다 떼어놓은 그 가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래서 타 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러한 일들 보고, 또한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때문에, 시작,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이 곧 복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거 참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은 적이 있습니까? 왜? 오늘날 같은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 타고 있는 유명한 그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 그 목회자 때문에 야,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싸잡아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잘못된 그 목회자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러고 있을 때 가정에서는 있을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습니까?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에 있는 이 대소사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다 건 때문에 또 걸림돌이 되어서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경우가 다반사란 것이죠.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래, 믿는 남편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돌이킨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돌이킨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고 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작자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싸잡아서 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의 상태라고 하니까 이게 과연 복일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어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또한 우리 믿음으로서 두 번째 맥 빠진 소리입니다. 맥 빠지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소리 듣고 야, 참 너를 보니까 아무게 당신을 바라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보니까 진짜 예수님 계신가 보다. 이런 따뜻한 말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한결같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을 향해서 좋은 소리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소리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이게 복받는 상태라고 하니 참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좀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난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가 그렇게 힘들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테니까 힘을 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말을 들어야 네가 복받은 상태라고 말하니까 이거 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볼 때에 계속 퀘션 마크, 그러니까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럴까?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두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가 바로 누구였다고 합니까?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너희들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었다. 그 악한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냥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얻어터지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딴 감옥에 gat히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린데 처하기도 하고 그런 진짜 쫓기는 신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그 모습 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까마귀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네가의 까마귀가 이제 날아와서 먹을 것을 또 물어다 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누가 선지자 노릇하고 싶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박해를 당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복의 상태. 그게 바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단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오늘날 같이 진짜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인데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모든 악한 말을 듣고 거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쓰디쓴 소리,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근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네. 야, 이거 우리가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성격에는, 내 성질에는 내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어떤 악한 말을 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일을 제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나 못 살겠다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가 반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혈질인 사람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근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을 들으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난 기분 나빠서 못 듣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즐거워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나와 별개의 사람인가?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바로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것이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 복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라면 오늘 우리 것들 모두에게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세상이 누구를 싫어한다? 예수님을 싫어한답니다. 예수님을 싫어한답니다. 이 말씀 우리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싫어함을 당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누구를?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면서 연합하면서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근데 그 중에 믿는 내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없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야, 우리 다 이렇게 의견 모아졌는데 너 혼자 뭐 잘났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 중에 또 이 불의와 연합한 자들 가운데 야, 나도 교회 다니고 있어. 너만 혼자 교회 다닌 줄 알아? 나도 교회 다녀. 너 왜 혼자 그렇게 독불장군에 그런 식으로 같이 연합하지 못하고 같이 또 행동하지 못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옳다가 해도 하나님 말씀 보시기 옳지 않으면 나 혼자라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먼저 나를 미워한다. 그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할 것이나 라는 말씀 볼 때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너만 교회 다니냐 하는 그런 소리 들었을 때에 맞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그래 그쪽이 좋으면 그쪽으로 가라고 해 그냥. 그래 내가 따돌림 당해도 괜찮아. 이게 바로 복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디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마귀에 빠진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자기 사랑에 빠진 자. 이기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 당연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조종하에 있다? 마귀의 조종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에 빠진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세상에 빠져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속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뭡니까?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세상으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나를 아니 난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는데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미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때 그런 그 미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들 내가 바로 누구에게 속해 있다?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한 그 삶의 모습 볼 때에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를 강의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희들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결국은 전도서 말씀 12가지 그 헛된 인생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헛된 인생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러면서 조언을 해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조언을 해주신 것이 그것은 어떤 12가지 사이사이에 이제 조언을 하는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자체가 예수님을 싫어한다. 아니 목회자는 싫어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근데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 목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싸잡아서 다 욕거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욕 안 해요. 욕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 못 봤습니다. 목사를 향해서 욕하는 거 바라봤지, 또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거 바라봤지 예수님을 욕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욕하는 걸 못 봤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본인들도 아는가 봐. 그냥 예수님 욕했다가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자들은 별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볼 때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세상 자체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했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들의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들이 현실에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 불신자들 가운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우리 믿음부터.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나 예수님 싫어 하는 그런 분들 들어있기는 합니다. 나 예수님 미워 그렇게 말하신 분들도 들어본 적이 그렇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상식과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종교적인 상식으로도 세상은 결코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건덕지가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건덕지가 전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걸 바라본 이방 사람들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바라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훌륭하다, 정말 저런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착하고 좋은 말씀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아니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는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 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대체 믿기지 않아. 그래서 교회 안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들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대 성인 하면 누가 있습니까? 4대 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부처, 그 다음 공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 네 명을 두고 세상 사람들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4대 성인 군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처,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4대 성인은 한 사람을 꼽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욕한다 안 한다? 4대 성인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우리 미리 오실 때. 이렇게 우리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정해진, 존경하고 본받자고 외친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주위의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했냐겠죠. 그래서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한다니까요.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있대.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속한 자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느냐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미워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싫어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참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 예수님 욕하는 거 별로 못 봤어.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들 향해서 아이고 저 인간도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하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소리 하지,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 미리워스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누가 또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윈디메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야. 성경 말씀이 이게 참 우리에게 난처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며 살고 싶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살고 싶겠습니까? 다 사랑받고 살고 싶은 것이지. 미움털 박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심령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란 육신이 몸을 담고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왕따 당한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한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철저하게 왕따 당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공간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지, 세상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미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서 누가 미움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은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들 똑같은 마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미워할 것이라고 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 싫어한대, 결론입니다. 가정이 아닌 겁니다.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운명인 겁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맥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 자녀가 객지에 내보냈더니 내 자녀가 미움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이야기한대. 야야,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면 미움을 받아. 그리고 너희들 싫어함을 당하고 있어. 야, 왕따 당해. 너 어떻게 할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야. 이거 우리 믿음의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있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님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하고 존귀함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운명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왕따 당한다는 겁니다. 싫어함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는 것이냐? 왜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 말씀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아니 이 말씀 보니까 또 헷갈려. 앞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싫어한다고 해놓고는 요한복음 7장 7절에 가서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야야 우리 미리 읽었을 때 참 난처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성경 말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우리가 여기서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또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 이제 한숨 튀었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한다 했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에 가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말씀입니다. 난처하게 하고 있어. 난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곤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대상으로 쓰임 받을 뿐인 것이지 실제로 욕하는 것은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증명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얼마든지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긍정과 부정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도 있고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한번 꾸며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긍정적인 면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면을 갖고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새롭게 세상을 한번 읽어봅시다 해서 의기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또 꾸며나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세상을 모두 악하다고 증거해버리니 누가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건전하게 살아가려고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고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갑시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세상이 일단 다 악하다고 말을 하니까 누가 예수님을 좋아하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지금의 현대사회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 내내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전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좋은 사람, 우리 예수님은 좋은 예수, 사랑이 많으신 분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 사업하고 하신 분들, 우리 예수님 진짜 좋으신 분이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은 진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니다. 너희들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오전 시간 내내 말씀입니다. 그럼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것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부정적으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하는 거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좋은 세상,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악하다고 말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악하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악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들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의기투합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것을 본받아서 더 열심을 해서 더 잘 먹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면서 주위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악하다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의 답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다 악하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 나빠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현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미움은 우리가 눈 씻고 닦고 찾아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은커녕 오히려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경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4대 성인 가운데, 성인 군자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속했습니다. 공자, 부처, 그리고 딴 소크라테스 속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미움은커녕 오히려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란 겁니다. 세상이 보고 있는 예수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한 예수가 아니란 겁니다. 뭐라고요?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전 시간 결론의 말씀. 세상이 보고 있는 예수는 다른 것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질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이 보고 있는 예수는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한 예수가 아니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세상이 악하다고 선포한 거 봤습니까? 봤냐고요? 이 말씀입니다. 세상이 보고 있는 예수는 세상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상은 악하다고 증거한 예수가 아니란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 바른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 이 목사님 진짜 헷갈리네. 헷갈리죠.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이 보고 있는 예수.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욕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근데 교회에서 또 어떻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본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전한다면은 우리가 교회들마다 전한다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강단에서 다른 예수, 바른 예수가 아니라 올바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지 않고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당연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믿는 신인데 누가 우리 예수님을 욕해? 기분 나쁘네?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막 팔을 걷어붙이고 싸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 미움을 받고 또는 싫어함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항상 좋은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강단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참 악한 세상입니다. 악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외치다 보면은 누가 교회에 나오겠냐는 것이죠. 아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향해서 다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예수를 지금까지 들어왔어. 바른 예수, 올바른 예수를 듣지 못하고 다른 예수를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것을 바라보면 예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를 욕하지 예수를 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욕해야 되는데 목사를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강대상에서 외치는 사람이 바른 예수, 올바른 예수를 전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욕을 먹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욕을 먹질 않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할 때는 항상 그 교회의 목사를 욕하는 겁니다.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직도 우리 믿음의 곳에서 헷갈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욕을 얻어먹지 않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교회, 신자가 다른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가 뭐겠습니까? 착한 예수, 사랑의 예수, 희생하신 예수, 이런 예수만 증거했기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예수는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세상이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하셨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아니,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희생하신 예수님이고 이런 예수님만 증거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은 주위 사람들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 훌륭하고 인격과 모든 성품을 가지고 완벽하게 갖춘 그런 분이라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를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결국 미움을 받지 않는 예수는 다른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움을 받지 않는 예수는 다른 예수일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증거해 봐야 할 시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 근데 나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미래모습들, 내가 행동 거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래모습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 미래모습들 제대로 된 신자입니다. 결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 세상으로부터 싫어함을 당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복음을 내가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올바른 예수를 전했다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신자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모르시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다 한결같이 거짓된 예수만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욕을 먹어야 돼요. 아니, 완전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요, 이단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자세히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워한다는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말고, 청길령 목사를 욕하지 말고, 신림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행동 거지가 잘못해서 신림교회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다들 한결같이 신림교회 목사를 욕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욕하는 일이 없어. 왜 이럴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을 미워해야 올바른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것인데, 올바른 예수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욕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그저 먹기식이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둘 다 문제란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외치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버전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욕할 사람이 없어. 야,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전하는 잘못된 복음인 겁니다. 복음커녕 핍박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한 말을 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 그런 예수 못 믿어. 예수는 진짜 못 쓸 사람이네. 진짜 예수 믿을 만하지 못하겠네.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 그게 바로 신자인 나에게 그 불신자를 통해서 들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력이 신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이단 같은 소리이지만은 이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난처하고 곤란한 게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지, 목사를 욕하지, 아무에게 권사, 장로, 집사를 욕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욕하는 일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 이게 오늘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고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 다른 예수를 그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의 예수님, 희생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구제하신 예수님, 이러한 것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싫어함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난 그런 예수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성도가 진짜 백이 신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미움의 대상은 희한하다. 희한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욕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욕하지 않지? 교회 다니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목회자들 이거 생각하지 않아. 오직 예수님이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으로 그냥 다들 지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야. 진짜 교회는 예수님을 욕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런 교회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야 우리 믿음을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니까요. 정신 바짝 챙겨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할 거, 이거 진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돼요.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잘 다니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또 모든 게 존경하고 존경함의 대상이 된다. 다 한결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의 예수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예수, 틀린 예수, 다른 예수. 올바른 예수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야, 너 보니까 진짜 나 예수 못 믿겠다. 야, 그런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야,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악하다고 말하냐? 야, 그런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런 소리 듣는 사람.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진짜 백의 신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난처하고 곤란한 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헷갈리고 있어. 헷갈리고 있는데 헷갈리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뒹굴고 깨지고 부서지고 해야 이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 말씀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백의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지나게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싫은 소리, 악한 소리 다 듣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백의 신자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더 열심을 내서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큰 거 다쳐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해온 게 얼마나 경륜이 많습니까? 신앙 경륜 몇십 년 되지 않습니까? 갖다 쏟아부은 정성이 얼마나 많은데, 헌금도 쏟아부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발벗고 나섰던 이게 내 수고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수고가 많은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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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미움을 당한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미워할 것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참 아이러니하죠. 헷갈리죠.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백의 신자야. 나를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제대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예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오전 말씀입니다. 오후 시간에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힌데, 이 기가 막힌 말씀을 계속 그냥 식사하지 말고 계속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근데 다들 배가 고파서 목사님 더 이상 말씀을 안 들으려고 길을 이제 서서히 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미움을 받지 않는 예수는 다른 예수이다. 미움을 받아야 진짜 백의 예수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움을 당하고 있을까? 교회가, 또한 목사가, 그 교회 다닌 성도들이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목사가 욕을 얻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예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들 바라봐도 예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가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을 추앙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욕하는 일이 없는 것을 볼 때 뭔가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진짜 백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참다운 백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